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주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서서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어도 아직 죽지 않은 것뿐이지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의 죽음을 사무엘하가 아니라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 사무엘 상하에서 다 끝나고 열왕기상이 이제 사무엘의 즉위로부터 아름답게 시작하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좀 더 성경이 구분이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상의 시작은 1장에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고 침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노년의 때를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그런 음모,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2장에서는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에서 왕은 보통 사람 이상의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 왕들은 신처럼 추앙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열왕기의 시작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노쇠와 초라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그가 죽어서 영화로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영화롭지만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 그런 초라한 노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요, 피조물이요, 잠시 허용된 시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년의 나이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었죠. 그도 늙으니 정사를 돌볼 수 없고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해도 침실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수 동안 이 땅에 거할 뿐이고 주어진 시간 동안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다윗의 죽음이 그러하고 또 2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의 죽음이 이런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2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 길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이 대장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이죠. 그래서 대장부의 길뿐만 아니라 원하시기만 하면 여성분들도 여장부의 길을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대장부의 길이요 여장부의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3절 이하에서 대장부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장부의 길, 여장부의 길과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장부의 길을 3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장부의 길, 여장부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대한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원하는 자기 왕국을 이루는 것이 대장부의 길이요 여장부의 길이라 말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의 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의 길, 여장부의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곧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가야 할 대장부의 길, 여장부의 길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용도에 맞게. 이 종이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타종을 울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종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 종이 이 자리에 아니면 어디 가서 별로 쓰일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삶, 구약대로 하면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는 율법 곧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주가 계시다는 구원의 밝은 등불을 비춰 복음을 광포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대장부의 길, 여장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길.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 잡수시기를 구할 때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장부의 길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영화로운 길이래요. 자기 뜻을 쫓아가는 그 길은요, 그거 무모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빌딩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왜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정력을 낭비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왕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국을 잘 지켜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튼튼해야 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이것이 대장부의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통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고 세금을 많이 걷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대장부의 길이 아니라 율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길이 대장부의 길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도 다윗의 왕국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느냐가 성공과 행복의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밖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경험을 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가? 예수님 밖에서 만족과 행복과 길을 찾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락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미련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 바라보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1차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고 투자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2절로 4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대장부의 길을 말했다면 이제 5절로 9절에서는 사람 사이에서 행할 대장부의 길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행할 대장부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내가 마저 시행하지 못한 공의를 시행하라.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5절로 6절에서는 먼저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6절 또 같이 읽죠.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요압이 편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화평의 시대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죄,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를 물어 요압에게 공의를 시행하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죽어야 될 자를 죽이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솔로몬이었기에 아버지 어떻게 요압에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그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의 난제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말처럼 무지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어요. 사울이 죽고 그의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왕위를 세웠는데 그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다툼이 생겼죠. 아브넬이 사울의 첩 하나를 아내로 삼자 이스보셋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보셋은 이제 죽고 말죠. 그러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온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를 다 왕에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다. 그 얘기를 이제 요압이 나중에 듣고 아브넬을 불렀어요. 형님은 안녕하시뇨. 그렇게 대화하는 척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오를 것이다.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걸 염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사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마사에게 빨리 유다에 가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압살롬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사가 이제 병사를 모으고 돌아오는데 또 이 요압이 어디 군대 장관이 내가 있는데 너 따위가 어떻게 또 군대 장관이 되느냐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무지한 아마사도 역시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무지한 태평의 때 두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 이 말이죠. 이 요압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에서 자기 소왕국을 건설한 자기 정치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을 쭉 얘기하는데 처음 세 용사에도 요압의 이름이 없고 두 번째 세 용사에도 요압의 이름이 없고 나머지 31명의 장군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도 요압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충직한 신하가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 안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는 그때가 오자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요압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가 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전히 솔로몬 말을 듣지 않죠. 이 솔로몬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왕권의
그 왕국에서 왕권에 찬동하지 않는 신하가 있다면 그건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요압을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고 그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처럼 죽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의 죄를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두 사람에게 공의를 시행할 것을 말했죠. 첫째는 요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왕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이것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왕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자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을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이는 여러분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막말을 했죠. 막말을 하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무고한 사울 가문의 피를 흘리고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윗이 죽이고 사울의 왕국을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압니다. 왜 사울이 폐위되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왕의 나라를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혈연에 매여서 사울 왕의 왕국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의 피를 흘리고 왕좌를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저주하고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궁할 때는 이제 얼른 또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꿉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이 그치자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시므이가 무죄한 자가 아니다. 공의를 시행해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므이의 옳지 않은 행동이 솔로몬 시대에 반복이 된다면 나라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왕이시라는 것,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못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때때로 요압의 마음이고 시므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유언을 남겼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은 7절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었느니라. 이 길앗 사람 바실레는 큰 부자인데 왕에게 침대를 갖고 오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또 음료수를 가지고 오고 그릇을 가지고 와서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바실레를 불렀지만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내 아들 기맘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살아 생전에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죽어가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꼭 은총을 베풀어라. 꼭 은총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악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써 일한 모든 일꾼들에게 상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사람의 계산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행과 의로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기 기운이 다 낫지 않아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 유언을 마치고 다윗은 연루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집행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다윗은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솔로몬의 왕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아도니아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형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끼리 싸우고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요압도 아니고 시므이도 아니고 아도니아인 것을 하나님이 아도니아의 악한 꾀를 통하여 드러내 주셨고, 그런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공의에 합당하게 이제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침소에 들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나와 요구합니다. 15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6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아도니아는 수넴 여인 아비삭 하나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로는 와서 솔로몬은 한참 어리고 어린 동생인데 왕위가 본래는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로 당신 아들에게로 왕위가 갔지 않습니까? 왕도 되지 못한 나에게 수넴 여인 아비삭이나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좋다, 솔로몬에게 허락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죠? 과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어요. 궁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 백주의 왕궁 지붕에 장막을 치고 그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이제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고 아버지와는 화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후궁들을 취하는 일을 통하여.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는다면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무엇이죠? 왕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꿈꾸고 있음을 알고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임으로 왕권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로 25절 또 한 절씩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솔로몬이 아직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혜를 구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 어린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도니아의 음모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시달리지 않고 그 나라가 처음부터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부정하게 그 여인을 취한 그 죄를 물어 정말 우리아가 살았을 때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 우리아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아이가 아프자 다윗이 금식하고 여호와께 살려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려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왕이 얼마나 낙심하고 더 괴로워할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죽었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고 기운을 얻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상해서 물었죠.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슬퍼하시고 금식하시고 우시더니 죽은 다음에 씻고 음식을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몰라서 구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더 이상 떼를 쓰고 슬퍼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불경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씻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려고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함에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회에서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이건 제가 안 보내드렸군요. 자,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 아들은 다윗이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아들이 솔로몬,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다윗의 뒤를 이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총명,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성이 가장 맑게 깨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왕도 될 수 없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때 주신 아들이 바로 여디디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자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다음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왕위가 간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해서 다윗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이기에 이런 은혜를 솔로몬이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어린 솔로몬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 아도니아가 말하는 말의 음모를 파악하고 공의를 세우고 정말 대장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진실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2번이나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시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머리를 겸손히 조아리고 순종하며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어야 돼요. 시편 2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는 일이며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의 일꾼들로 주님이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다음 왕위로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우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때에 그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주께 무릎 꿇고 주께 입맞추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